오늘 맥주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다. 제가 방금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우린 다 서로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로마서 12장 5절은 그걸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가 되었는데 어떤 하나가 되었냐 그러면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 겁니다. 이건요,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형제 자매보다. 아무리 형제 자매가 가까워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근데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이니까 같은 거예요. 가족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DNA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봐요. 같은 핏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같은 핏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핏줄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NA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한 가족이라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고 성산교회 같이 다니까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됨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뭘로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같아야 하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 즉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고요. 천주교에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 라인을 계속 가지고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대 교황을 베드로라 그러고 2대 교황부터 교황이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황은 베드로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말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런데요. 13절부터 24절 이 문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반석이에요. 자, 다시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반석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의 내용, 즉 믿음의 핵심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이 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5절 16절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세요. 전지가 뭡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신다고요. 그 전능이 뭡니까?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전지하고 전능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기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고백에 예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왜냐?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BC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를 한다는 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린 대상이 누구냐면 그게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다른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그 직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신약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꼭 예수님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냐?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러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제사장은 죄를 속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주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바른 표대가 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구원자요, 내 인생의 표대요, 나를 이끌어주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왕, 구원자, 삶의 이정표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 아닙니다. 성산교회 다녀도 하나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남남이에요. 왜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고백을 금과 옥조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사도신경을 한다는 말은 물론 거기는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말은 사도신경 그냥 읽고 만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고백이 다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60년 동안 같은 교회 다녔는데 아니에요. 60년 아니라 1000년을 다녀도 고백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영어하고 우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맞지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함께 합니까? 혼자 해도 되는데.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서로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면 하나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중직이 되고 목사가 돼도 믿음의 고백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같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이나 신념을 가진 이는 함께 있어도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되는 최고는 각자가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공유할 때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았어요. 왜? 로마가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스파이로 자꾸 심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기들만, 그러니까 성도들만 가지는 특별한 표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물고기 모양입니다. 보셨죠? 그걸 익투스라 그래요. 왜 익투스라 그러느냐? 그 헬라어 첫 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세우는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그러니까 소테르가 구원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요 문구예요. 그게 익투스라는 문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누가 나의 사람인지 나의 공동체인지 들어와 있어도 내 공동체 확인 안 되던 사람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물고기 모양을 딱 서로가 보여줄 때, 아, 이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동일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구나. 그러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의 비밀도 공유하고 믿음도 공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반석, 즉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습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늦어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 전에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와서 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신앙 고백 얘기를 했고,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다 함께 고백하면 제일 좋아요. 왜? 그게 우리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만에 못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들이 핵심을 담아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잖아요. 어퍼슬이잖아요.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몇 년이 됐다는 소리예요? 2000년 됐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교회는 300년 전도에 만들어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요,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벨직 고백서를 고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요. 이 사도신경을 더 압축한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넓혀놓은 게 또 뭐라고요?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주 만물 창조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잖아요. 성부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성자. 제일 끝에 성령 나오겠지요. 두 번째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와 아빠 모두 있어야 되는데 아빠 없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나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이 둘은 얼토당토 않고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전지하고 전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건 상식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처녀 몸에서 태어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인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선을 넘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다 그랬잖아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동정녀에서 못 태어나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면 그 하나님 뭐 하려고 믿습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와 우리를 위한 걸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공회가 뭐냐 그러면요,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공회가 문제가 돼요. 공회가 뭐냐 그러면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걸 캐톨릭 철치, 보편교회라 그래요. 보편교회가 뭐냐면 교회되는 성도 각자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걸 공교회라 그래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공의회를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그 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고 모여서 소통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고 결합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고요. 그거 아니면 못 자랍니다. 배양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믿음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같이 앉아있어도 우리 하나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 같이 해도 우린 하나 아니에요. 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니까.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자, 제가 아까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진짜 어느 것 하나 뺄 필요가 없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하나는 빼도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귀한 사도신경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도들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넣었다 하는 설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 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셋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입술로 드러내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같을 때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하나가 되면 누구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자,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악의 대명사예요. 그러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교회를 흔들어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면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인 뭐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성산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고백을 한다 그러면 진짜 명물이 될걸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마다 저 벽에서 벽이 입을 벌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교회에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명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건물은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누가 고백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교회는 누구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 그 뜻인 겁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그런데요, 현실이 안 그래요.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졸업하고 직장 갈 때, 결혼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 안 다닌다고요. 자, 건물보다 개인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교회는 안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교회가 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데 저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네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니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래? 그럼 예수님 안 믿지? 여기 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그 별것도 아닌 것에 흔들립니까? 돈이 좀 모자라요. 돈이 좀 없어서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안 가요. 안 가다가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별것 아닌 돈 때문에 흔들립니까? 간단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도신경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교회가 떠나는 이유가 되는 우리가 믿고 싶은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일 잘 되고 하는 일 안 되니까 교회 떠나고 높은 자리 달라 그러는데 안 줘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복 안 줘서 떠나는데 그게 사도신경에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건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어요. 잘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요 통치자요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한다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속상한 것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로 교회 떠날 일이 없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사도신경 믿음에 없다니까요. 꼴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꼴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교회를 떠나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것 외에는 떠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천지를 떠나야 되느냐?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자기가 이긴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아멘이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선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필수고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게. 내가 예수님 이거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 주시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으면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요. 어렵고 답답한 상황은 더 예수님 의지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을.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진심을 담아서 진정으로 자기 신앙 고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7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금 든든하게 서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 이렇게 할 만한 힘이 됐던 동력이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77년 동안 이 토대를 분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1945년 강복 이후에 교회의 최대 이슈, 우리 사회 말고요, 교회의 최대 이슈가 뭐였느냐 그러면 신사 참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37년 동안 우리가 신사는 신이 아니니 그 앞에서 절을 해도 된다고 교회가 공식적인 결의까지 했는데, 이 죄악된 문제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최대의 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후일에 내가 그때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때는 안 했어요. 숨기고 싶었으니까. 이것을 반대한 75명의 성도, 추록한 성도들,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가 목숨 걸었던 추록한 성도들을 따라서 1947년 7월 첫 번째 주일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시편에 보면 성산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 거룩한 산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적었어요. 왜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세상에 어떤 물결 몰려와도 우리는 그 물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말입니다, 성산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성산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성산교회라고 한 것과 우리 교회가 성산이라고 이름 지은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목숨 걸은 거고요, 저쪽은 뭐예요? 좋아서 적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설립 이유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자신들의 전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지난 시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만 부여잡고 그것만 울고 먹으면서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의 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물질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 뭐냐? 그것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성도들이 듣고 좋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설교의 유혹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말하는 투를 봐서 그렇게 언변이 떨어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 이렇게 꼬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문학인지 설교인지 개그 프로 하는지 설교하는지 말인지 말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설교라는 것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저도 갈등이 생겨요. 야, 나도 우리 교회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그냥 끌어들이면 편할 텐데. 그런데도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며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 의지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교회는 77년 전에도 바른신앙, 바른교회 추구했고 77년이 지난 지금도 바른신앙, 바른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 내가 이 반석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리라 아니에요. 흔들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데가 승리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고리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고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고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선후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우린 그것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서로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6년 전 이 강단에 서서 처음 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모르고 저렇게 하나? 우리가 71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줄 알고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자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70년 아니라 100년 가도 오래 있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